할렐루야. 4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시겠습니다. 415장. 예전 찬송가는 471장이고요. 십자가 그늘 아래 사순절 찬송인데 함께 4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839페이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은유적인 표현, 그 은유적인 그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에게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창세기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처럼 육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숯불구이 냄새를 선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태운 그 번제물, 그 고기 냄새를 즐기셨다고 상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후각을 사용했을까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화를 내다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 코가 뜨거워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를 내다는 코가 뜨거워진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주로 코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코의 움직임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감정 표현 요소이지요. 콧날을 이렇게 찡그리면 혐오나 불쾌감을, 아니면 코를 벌른거리면 기분이 좋아서 흥분되거나 아니면 또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냄새는 어떤 강렬한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서 저자는 특정한 냄새는 사람의 마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마저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향기는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싶었던 것이죠. 좋은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나쁜 냄새는 사람을 멀리하게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복무할 때 야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전 지역에서부터 부대까지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이렇게 밀려올 때마다 고참이 뒤에서 등을 톡톡 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한밤중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대에 복귀했을 때, 귀대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흠뻑 젖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내무반에 들어와서 소대원들이 그 퉁퉁 붓고 젖은 발에서 군화를 벗었을 때 참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장 졸인 냄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존재하지만 전장에서는 누구나 다 구리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 다윗도 동의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용사이자 군인으로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피, 땀, 썩는 시체, 비위생적인 환경 등등 전장의 지독한 냄새에 정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소개됩니다. 따라서 더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것이겠죠. 누구보다 자주 씻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청결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서 정말 스컹크와 같은 악취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본 적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그 몸의 채취가 아니라 영혼이 풍기는 구린내였습니다. 영혼의 구린내. 다윗은 그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겨뒀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일삼지요.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꼭꼭 숨겨버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꼭꼭 숨겨놓아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냄새까지, 그 악취까지 제거하기는 힘들죠. 따라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좋은 향기를 풍기기를 애타게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처럼 정말 잔잔한 평화로운 물가에서 몸을 씻은 후에 푸른 초원에 몸을 눕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51편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 상단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지은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필사적으로 샬롬, 즉 내면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고백,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백과 회개와 회복, 이러한 특징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일삼을 만한 유익한 영적 훈련과 일치하기에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풍기는 그 영혼의 악취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지 단계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영어로 confession. 입으로의 고백은 죄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고 그리고 처벌할 모든 권한이 있다고 고백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하지만 늘 공의롭습니다. 제대로 된 고백의 특징은 정직함 또는 진솔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그의 죄는 극악무도했죠. 이웃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이 불가피한 최전선으로 보내서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흉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그가 오늘날 미국에서 살았다면 정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분명히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솔직했고 적어도 이는 그에게 어떤 장점으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 회중 중에 다윗과 같은 어떤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라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 한 가지를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금방 즉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 반응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일 겁니다. 내가 다윗만큼 죽은 죄를 진 게 뭐가 있을까? 잠언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죄를 고백하라고 촉구합니다. 기억이 나든 기억이 안 나든. 왜냐하면 죄의 고백은 인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통달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는 율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5장 너희 중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백할지니라. 실제로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 후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냄새를 이렇게 못 맡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콤한 향기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처럼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적으로 아니면 공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하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개인 기도이든 아니면 대표 기도이든 죄의 고백, confession of sins 이걸 건너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 예배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배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죄의 고백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고백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다 뻔히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일일이 죄를 고백해야 하나?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 the great physician, 또는 위대한 치료자, the great healer라는 호칭으로 부르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알고 또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 거짓마저 다 간파하십니다. 보통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맞는 말이겠죠.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환자의 모든 증상을 다 꿰뚫어 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 환자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존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숨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증상, 즉 모든 허물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도덕적 약점이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이나 아니면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 즉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동안 죄의 고백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다윗은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고백과 회개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순서가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6절에서 11절 사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다, 영어로 repent라는 단어가 겨우 12번도 안 나옵니다. 12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 아니면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식으로 번역돼서 무려 100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한 12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회개야 동의어인 돌이키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그런 표현은 1000번도 넘게 다 나옵니다. 다 회개하다는 의미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형을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과 겹쳐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인의 자백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이제 범죄자 다윗은 최종적으로 그 마음의 심령,
후회와 죄책감을 표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지저분한지를 깨닫고 형벌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결하게 하다, 씻는다, 맑게 하다, 눈보다 희어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목격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심경의 변화가, 마음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흡연자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담배를 완전히 끊고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과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곧바로 요점을 콕 짚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다윗은 단순히 어떤 미안한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회개는 인간의 말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회개라고 부르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신의 그 악취나는 영혼과 망가진 삶과 담을 쌓고자 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인간도 압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새롭게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연약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또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든 모든 관계는 언젠가는 소원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손상될 수 있지만 고백과 회개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 모든 관계 또한 회복될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강구한 것,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 화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이 가능하다는 것을, 샬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시편 86편에 언급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다시피 다윗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영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조용한 묵상과 큰 목소리로 죄를 고백할수록 자신의 그 취약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엉망진창인 마음과 인생을 바로잡는 역사를 하시고 그 와중에 또한 다윗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과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물이 뭘까요? 다윗의 내면에는 샬롬, 즉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잔잔함과 비 내린 뒤에 공기 냄새보다 더 상쾌한 느낌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을 받게 된 다윗은 이제 순수한 안도감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느끼는 이런 평온함과 기쁨, 우리 신앙인들이 갈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되찾고 그 죄의 악취를 제거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둡고 냄새나는 그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향기를 발산하고 그리고 또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지를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 회개, 그리고 회복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락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분명 다윗처럼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아니므로 다윗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기가 다윗의 상황과 동일시하기가 다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바는 믿음의 위인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끔찍한 죄와 불순종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던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악취를 맡지 못하였고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냄새는 잘 맡으면서 자기 자신의 냄새를 못 맡습니다. 자신의 악취가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게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나 공허한 의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잔이자 용서와 치유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임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작가 필립 얀시는 회개와 회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유일한 차이는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관해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주후 3000년의 교회는 주후 2000년의 교회와 주후 1000년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정부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이다. 우리가 실패를 부인하고 좋게 포장만 하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마저 좋게 포장했던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남들의 눈에 보이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바울이 기록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악취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늘 회상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고백과 회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해 주시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더럽고 시커먼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악취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향기롭게 하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과 치유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과 대량 해고와 이민자 추방, 온갖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고통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거나 시험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얻고 솟아오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이제 사순절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더욱더 우리 영성 훈련에 힘을 쓰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